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장은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월삭이라 애주받는 월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다시 아모스로 돌아와서 3장을 강의합니다. 아모스 3장은 아모스서의 8, 3, 5라고 하는 전체 동전적인 개요를 알 수 있는데, 8나라에 대한 심판 1장과 2장 3절까지, 그리고 3장 3번의 설교, 5번의 주님이 주시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4장에서 첫 번째 설교가 진행되고, 5장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 6장에서 세 번째 설교가 아모스의 입을 통해 선포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예언의 전체적인 주님의 의도와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관한 주님의 공의로운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예언의 심판의 목적과 징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쳐서 징벌을 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에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2절에 그 심판의 징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대상의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주시는 이 심판과 징벌이 그들의 깊은, 그들도 익숙해져서 알지 못하는 깊은 죄의 뿌리들을 거두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시는 주님의 의도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예언의 말씀을 주님 오픈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깊은 마음을 오픈하여 사인하시고 영적 힌트를 미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예언적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기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나라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과 의도와 그 언약을 심어 그 백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만 사랑하겠다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구별하여서 구원하시겠다든지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시대를 넘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심으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선택의 중대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다루는 이 표본이 앞으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될 테니 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드럼 밑에 것 좀 조정해줘요. 드럼 밑에 소리 좀 조정해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왜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 강조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대는 BC 745년 정도니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로부터 약 20년에서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훈련된 생도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기록하는 서기관 그룹이라든지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영적으로 그 일만 감당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좀 있었어요. 선자의 그룹도 이 때가 아모스 때이니까 벌써 왕정 시대를 훌쩍 지난 시대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생도가,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나 엘리사의 시대를 보면은 각 지방 도시들마다 선지자 생도들이 50명씩 뽑아가지고 그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왕이 특별히 왕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 갓과 같은 선지자들이 선지자이며 선견자인 자들을 구별하여 왕정에 세워가지고 국가의 정치나 방향과 기조를 결정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이 궁궐에 실제 우시아의 때나 아니면 남유다의 우시아 때나 지금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조였던 여로보암 2세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요로운 때였지만은 왜 이러한 때에 선지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뽕나무의 목자였던, 뽕나무를 치는 목자였던 그 시골 이 아모스를 왜 불러 올렸겠냔 말이에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부터 시작됐고, 수요일에 지금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하는 중 사무엘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영성의 시작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훈련시킬 때에 매우 중요한 사무엘의 훈련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대언되지 않는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이나 훈련된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궁정에 들어간 그 선지자들이 너무 배에 기름이 끼고 왕에게 아부하고 정치인들에게 그냥 가까이 가서 충언을 못하는 그런 간신배처럼 옆에서 그냥 딸랑딸랑거리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말을 전달할 사람이 없구나 해서 시골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짐을 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일에 주님의 초자연적이고 과격한 부르심 안에서 이 아모스가 콜링되었고, 자기 목숨 사라질지도 모르고, 옛날 왕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로 죽여 그러면은 호위병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 강팍함을 지적할 때에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시대에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역이란 말이죠.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해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전반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건 데이터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간이 되는 원형적 메시지들이 선포되지 않고 그거를 슬쩍 물을 타다든지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런 말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 떠날 텐데 안 되겠네 하고 자체적으로 검열하여 목사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희석해가지고 타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형적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대언을 해야 영혼들이 충격을 받고 하늘의 근심을 통해 회개하는데,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늘의 씨앗을 심지를 않고 그 씨앗을 모두 변형해 가지고 땅에 심는 것과 같은 유정학적 그런 변형과 같은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심령이 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가 심겨지도록 대언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저는 그걸 언제 시점에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메신저들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왜냐하면 혼적인 메시지들을 전달해서 성도들이 너무 그것을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위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내 삶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경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자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충격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오늘도 그냥 위로받았어 끝, 근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그게 뭐가 문제일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문제다. 첫째, 씨앗이 문제이든, 두 번째, 밭이 문제이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 그럼 적어도 목회자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준비시켜 주는 거라면, 목회자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씨앗을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으로 해야 된다. 씨앗을 변개하거나 씨앗의 영양가는 다 빼고 그냥 자체 검열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말씀을 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생명의 씨앗을 심는 메신저들이 필요하다. 그럼 그 메신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길러내야 된다. 마치 여러분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때에 사무엘이 길러지는 그때를 보세요. 사실은 위에 있는 엘리가 멘토가 제대로 된 멘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엘리 제사장 자체가 깨어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거하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헌화되었고, 그 아이가 삶 자체를 들여가지고 주님 앞에 그 생애를 드리기로 결정한 그 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에게 선지자의 영을 부으셔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그 사람들을 길릴 사람이 누가 있어?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길러내지만, 중요한 건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간절한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누가 가리킬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지 맘대로 변개해가지고 자체 검열해서 전달하는 목회자나 메신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시점쯤 그 일을 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게 자기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 선지자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 그 영혼들을 훈련시켜야 할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선지자를 주님이 발견하셔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여기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의합지 않고야 동행하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뭔가는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5절에 보면 창이라는 것은 덫입니다.
덫을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그 덫이 어때서 땅에서 뛰어오르겠느냐. 뭔가는 지금 먹이든 뭐든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쉐이킹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이거는 전염병의 일종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 끝.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게 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무엇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과 일들이 일으키시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미리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말로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예언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류들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셔서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셔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경고와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하셨다는 얘기고,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국가든 시대든 그 일들이 터졌다는 것은 그 일들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예민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라고 편애하는 듯한 말씀을 2절에서 하셨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최초로 받은 자들의, 말씀을 받은 최초의 선두주자들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백성만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심판을 어떻게 베푸냐에 따라 9절에 보면 아스돗은 블레셋의 고을이고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방에 있는 궁들과 궁궐들 안에도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다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님은 그냥 이스라엘만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이 열방을 다루시겠다는 건데, 이미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8개의 민족에게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특별히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실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왜 하필 나인가? 왜 나의 삶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이 죄졌으니까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묻고 그 일에 대하여 주께
엎드리고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만약에 주님의 심판을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자들에게 전달해서 심판을 보류하거나 그의 부르짖는 중보에 가로막는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 때문에 보류한다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예민하게 은총의 영역 가운데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민해가지고 왜 이 나라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겠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의 의도를 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심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그렇게 심판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12절에도 간닥간닥한 위기의 때에도 너희들이 깨달으면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심판이, 그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께서 원수의 한복판에 침상에서 비단방성을 앉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건져낼 수 있고, 맹수들의 입에서 거진 다리도 들어가고 지금 팔다리도 들어가고 다 지금 삼키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나라든 국가든 가정이든 그 공동체나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그분의 뜻을,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에 합의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심판과 징벌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들이 목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1장부터 아모스 시대적으로 설명하는 우시아의 때나 여로보암 2세의 때, 가장 풍요로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치하고, 그래서 가장 사치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징벌하여, 여기 구체적으로 궁들을 꺾는다는 거잖아요. 겨울궁과 여름궁. 겨울궁과 여름궁이 뭐냐 하면은 이 왕들이나 위정자들이 가가지고 즐기고 쾌락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술판 벌리고 여인들 불러다가 성적인 음란하고 그냥 이방의 그러한 신들과 신들의 그런 문화들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겨울엔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고 겨울궁 만들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가가지고 별장같이 궁궐 져가지고 거기서 사치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주님께서는 너무 악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뿌리가, 그 터가 무너지고 그 궁들이 결단날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몇 년 전 쌍둥이 빌딩이 폭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쌓아올린 어떤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건, 그건 무슬림에 의한 공격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다루시고 무엇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아, 이거는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이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시는 거구나.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오히려 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을 자기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외에는 현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한 갈망과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갈망을 알리셨는데, 코로나 3년 내내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럴 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나 알게 됐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느낌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의도대로 이 부분들을 깨달아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한 몸 안에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나라와 하나됨에 대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도 되네? 그냥 그러면 나는 그냥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쏟아서 현장에 가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뭐, 이렇게 양보하거나 그렇게 내려놓는 거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의 의도를 알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게 그것도 교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의 원하는 의도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검증하는 데에 성령을 가져다 쓰니까, 진짜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점검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알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면 본인도 알고 있는데 괜히 객기를 부리고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교회라고 생각해.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괜히 그냥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본인을 정당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져다 쓰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격적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겨울궁과 여름궁을 다 회파하고 그 뿌리를 걷어내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 진짜 깊은 곳의 교만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걷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지나갔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갔구나, 전과 똑같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잖아요. 계시록 우리가 지난번 배웠는데 7개 이인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나팔이 올 거고, 나팔로 깨닫지 못하니 대접이 부어질 거고, 왜 이렇게 가중한 점층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부어질까요? 그거는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 삽입된 성경에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보지 못하더라,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가 이제 국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퍼졌어요. 이거 안 돼. 이걸로 만약에 교회가 모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열방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안 된다, 그럼 이것보다 더 강한 걸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잠언서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존귀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헤아려 그것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가중한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쓸어버리실 텐데, 근데 기회는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의 아가리에서 삼키기 직전에도 그들을 빼내어서 건지시는 여호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사치와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깊이 알게 하셔서 주님께 엎드리는 예배자요 중보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아모스 3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옛날에 한국 상황을 외국 선지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알리셔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자존심 상하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그곳에 사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너무 은혜이지만 대한민국에 이른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실 수 있는, 내가 말해도 알아듣는구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아모스와 같이 많은 선자들이 있는데 왜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에 선지자로 훈련받은 적도 없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적도 없는 그 목자요 뽕나무를 치는 이 아모스를 주께서 불러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소금에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교회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이 역전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 수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고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지 않고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님 앞에 거부하고 주님 앞에 삐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신 바 상황과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깊은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한국교회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대로 태어나는 은혜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